이거 기도하면 된다면 이거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까 뭐 하지 못해요?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냐고 물어봤잖아요. 평안하다며. 다 평안하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없는 거. 뭐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확실하죠? 확실하죠? 지금 또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아멘 하면 하나님이 다 알으실까 모르실까? 여러분 의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24절 부활하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36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 36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너희에게 뭐가 있으래요? 평강이 있으래요. 여러분 36절 끝절에 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쉽게 말하면 평안해라 이 말이에요. 평안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거든. 두렵고 의심이 막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뭐하라? 평강. 쉽게 말하면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구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이 평강, 이건 어떤 평강이고 어떤 은혜의 평강이 되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평안은 뭘 타지 않는다? 상황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상황을 타지 않아요. 줄타기 그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외줄타기 하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죠? 부채 하나 들고 가서 막 타잖아요. 그거 여러분 할만 하겠죠? 왜 못할 것 같아요? 그지? 그거에 바로 그거예요. 올라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두 줄도 못 타는데 한 줄 타기가 쉽습니까 그게? 거기 줄이 두 개가 있다 쳐도 발을 갖다가 두 개 놓고서 걸어가려도 거기 못 걸어갈 판에 한 줄 타기가 쉽냐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뭐해서 못 올라간다고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는 외줄타기 그 장인은 올라갈 때 무슨 생각하고 올라갈까요? 나는 떨어질 거야. 난 줄 서다 떨어질 거야. 떨어져서 땅바닥에 꼬라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외줄을 막 타다가 갑자기 사람들 놀리느냐고 떨어지는 척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러죠. 그럼 또 띵띵 또 탄단 말이에요. 아주 그 위에서 평안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그 외줄 타기 하는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외줄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처음부터 됐을까? 무한한 연습 속에 됐을까요? 거기 몇 번 떨어졌을 것 같아요? 땅바닥에. 잘하네. 진짜 평안은요, 상황을 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외줄타기 그 사람이 한두 번 떨어졌겠냐고 수없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심지어 다리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팔이. 그래도 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아우 야 나 올라갔는데 다리 부러질까 봐 못 올라가겠다. 이런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떨어진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을 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올라가 있는 사람이 떨어질 거 겁먹으면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되질 않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평안은 상황에 따라 움직여주는 평안을 말하면 안 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때로는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외줄타기에다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 떨어져서 아우 도저히 못하겠다, 아파서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넘어졌다고 망한 다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이게 뭐야 이거 하늘의 별과 이게 뭐야 이러지 않고 또 일어서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기껏 간 데가 어디 애굽에 팔려가 버린 거예요. 보디발 장관이라는 집에 팔려가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집에서 색동저고리를 입었던 사람이요. 여러분 당시에 그 시대 당시에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요셉을 뭐처럼 여긴 거예요? 장자처럼 여긴 거야. 장자는 특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일을 안 해도 돼요. 장자의 특권이 뭐라고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장자는 색동 저고리를 입혀준 요셉은 뭘 안 했다? 일을 안 했어요. 요셉은 일을 안 시켰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일을 안 시켰다니까. 왜?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니까요. 그랬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된 생활을 해요. 거기서 막 나락 속에 떨어져 버렸죠. 그래도 요셉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또 일어서요. 또 일어서 가지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돼 가지고 일취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일이 꽝 생겨요, 안 생겨요? 일이 꽝 생기죠. 누가요?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조티야. 요셉이 조티야. 여러분, 내가 전에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 잠깐 했었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 왜 예뻤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6이요. 그 정도쯤 되면은 좀 웬만큼 되는 거 아니요? 생각해 봐봐요. 호박땡이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남자가 봐도 누가 봐도 매력이 없어. 그러면 남편이 안 생기죠. 되지 않죠. 네.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그래도 예뻤을까 안 예뻤을까요? 좀 예뻤겠죠. 좀이 아니지. 상당히 예뻤겠죠. 요셉이 봐도 흠모하고 유혹을 당할 만한 여자고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을 단칼에 죽여도 됐을까 안 죽여도 됐을까? 아니 생각해봐요. 그 나라 종도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종을 죽여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안 죽인 이유는 무슨 뜻이죠? 아무래도 이 마누라가 의심스러워 안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해서 왕이 가두는 감옥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아니 요셉이가 보디발 장군 부인 어떻게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게 했으면 좀 덜 서운했을 거예요. 자기 좋다고 그냥 옷 홀랑 뺏겨는 다 옷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또 나락에 확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감옥 생활이 쉬워요? 쉽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데 그 관원장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꿈을 해먹하게 되어졌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다가 죽어버렸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습니다. 그 복직되어지는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하죠. 여보시오, 나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나는 여기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신 저 복직되면 왕에게 가서 내 얘기 좀 잘 좀 해주소. 그래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3년 가까이 되도록 얘기가 없네. 요셉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진짜 평안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서 원망 한마디 안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그런 큰 비전과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다 보면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도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 올라가? 아니거든, 올라가거든. 요셉이 올라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영광 돌려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인연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굽의 총리가 한낱 히브리 첫 동네에 있는 첫 넘어갔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운다는 거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그러나 바로 왕은요 요셉의 실력을 본 거예요. 종족을 본 게 아니라 실력을 보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 이 학연지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다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보고 하면 되는데 자꾸 끌어다가 붙여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진정한 평안한 사람이었어. 왜요? 뭘 타지 않았다? 상황을 타지 않은 거예요. 이랬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저랬다고 넘어져 버리고 이랬다고 그냥 발발발 저댕기고 이러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막 휘둘려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상황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죽었다라고 해서 지금 다 이러고 있냐? 이런 상황 타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3일 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한다고 살아난다고 했지 않아? 너희가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 평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막 거기에 막 뒹굴뒹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놀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무서워해야 돼요? 반가워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 예를 들어야 거예요. 내가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죽었는데 이 강단에 서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놀래야 돼요? 반가워해야 돼요? 놀래는 이유는 뭐야? 저놈이가 간 줄 알았더니 또 있네 이거야? 그런 놀람이 아니라 반가워. 우리 목사님은 분명 이래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딱 보이면 반가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왜 무서워하냐는 거죠. 그들이 지금 상상을 못하는 거. 부활에 대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상상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무서워했다 그래서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영으로 생각. 그냥 영이 보이나 보다. 그 영은 볼 수 있나 우리가? 영은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거든. 그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저기였었어요. 또 뒤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뭐하냐? 두려워하냐? 자, 무서움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움은 뭘로 생기냐? 보는 것으로 생기는 거예요. 무서움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깜짝 놀랄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뭐가 생겨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움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기면 그건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볼 줄 알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보는 것 때문에 평안하고 보는 것 때문에 잘 살 수 있고 보는 것 때문에 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생겨버렸어. 무서운 거. 무섭다 보니까 뭐가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니까 막 그때부터는 마음에서 중심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혼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들 믿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좋게 보려고 해야 돼. 항상 좋은 마음 가지려고 해야 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안 생기고 평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내가 잘 보면 내가 보는 것만 잘 봐도 두려운 마음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평안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 보고 저런 상황 보다 보면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짜증도 나고 승질도 나고 그런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다 100% 안 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무슨 신이요? 신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 내가 바라보고 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우리 광명가족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두려움이 생기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의심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항상 문제라니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뭐만 보라고요? 좋은 것만 봐라. 안 좋은 거 다투는 거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봐라.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라. 그래서 진짜 평안은 상황을 타지 않아요. 마지막 두 번째는 진짜 평안은 뭐냐? 두려움과 의심은 뭘 뺏어간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은 평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에게 뭘 빼앗기지 마라?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올 한해도 벌써 12월이 어제 12월 이제 그저께 1일에 딱 되는데 아유 벌써 12월이네. 다 갔네 벌써. 올해는 더 빨리 간 것 같지 않아요? 갈수록 세월이 빨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말하면 뭐 나이가 먹으면 세월이 빨라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내 느낌은 그래요. 제 느낌은 나이가 먹어서 빨리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 속도가 더 빨라진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벌써 수요일이에요 오늘. 오늘 지나고 나면 주일 금방 와요 안 와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난 그걸 느낄 때마다 아하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오는구나.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어떻게 차리자?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가운데 가장 뭐냐?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면 안 돼요. 어떤 의심이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하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해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죠.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보내셨어요. 그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셔서 제물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머리를 확 밟으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 그 머리를 밟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신 것은 너희도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망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면 안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뭡니까? 어둠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그의 머리를 확 밟아 누를 수 있는 다윗이 주일날 말씀 기억들 나죠? 다윗이 골리앗이 탁 쓰러졌을 때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탁 발로 밟고 그의 머리 어떻게 했어요? 탁 쳤을 때 사망 권세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탁 쳤을 때 그들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확 살아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과 의심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과 고난과 슬픔을 다 가져가 주셨고 다 그 머리를 쳐 죽여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러죠. 저는 부활하신 주님 믿는데요. 믿는다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는 부활절 예배 때만 부활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이야기는 당연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부활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신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머지 주간도 살아가면서 진짜 평안은 뭘 타지 않는다? 상황 타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줄 타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이 줄을 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야. 새가 쭉 날아가다가 새가 줄에다가 똥을 싸버렸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 우리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새똥 맞아보면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들은 참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네. 왜 나는 맞아봤지? 그 허구 많은 사람들, 왜 제천 땅에 14만 명 중에 왜 내가 맞았지? 14만 분의 1이 어쨌든 간에 살다 보면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동차에는 또 새똥 맞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많은 차 중에서 왜 내 차에 맞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게 그 새가 가시를 먹었네? 가시를 먹어가 예를 드는 거예요. 가시 먹어가지고 똥을 쌌는데 그 줄에, 외줄에 가시가 있는 거야. 거기에 주저앉아서 줄을 탁 튕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 뭐야, 저거. 줄을 타면서, 이거 뭐야? 저기 왜 저기 저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다고 해서 그 외줄을 포기하나요? 아니죠. 그 가시가 자기 엉꼬를 뭐 한다 할지라도, 찔른다 할지라도, 찔러서 아프고 피가 난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저기 가시 아니야 저거? 저 아저씨 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거 어떤 사람은 걱정해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하 지켜봐야지, 저 똥꼬에 찔리가 안 찔리나 봐야지, 이런 별 사람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장인이, 외줄타기 장인이 그런 거 연연하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의심 다 버리고 주의야 하고, 뭐 주여까지는 안 했겠지만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냥 그 가시를 그냥 엉덩이를 뭉개버렸어. 근데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가 새 뱃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물렁물렁 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평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어떻게 저거, 저거 찔리면 엄청 아플 텐데, 내가 엉거가 아주 그냥, 이런 것으로 못할 뿐이지, 두려움과 의심을 벗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고 가는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벼랑 끝에 문이 있는데 거기 낭떠러지야.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야, 너 그 문 열면 벼랑이야. 그리고 문을 콱 열고 나갔을 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거 바보새끼 저거 그냥 문 열지 말라니까, 나가지 말라니까 왜 나가가지고. 근데 떨어졌는데 보니까 발 요만큼밖에, 떨어진 데가 요만큼밖에 없어. 기껏 해봐야 한 발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열고 나갈 뿐이지, 두렵고 의심해서 못 열고 나갈 뿐이지, 믿음으로 열고 나가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드렸던 예화죠.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나무까지 떨어져가지고 나무에까지 매달려가지고 막 살려줘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웃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웃어요? 나 살려달라니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오더니 보면서 아니 이 사람 왜 걱정을 하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살려달라니까요. 또 지나가 버렸어요.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손 놔요. 아저씨 손 놓으라고. 못 놔요. 떨어져 죽어요. 못 놔요. 손 놓으라니까 아저씨. 못 놓는다니까. 왜요? 죽을까 봐. 의심하고 못 놓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놓으라고 막 그래서 그 아저씨 밑에 좀 봐봐요. 봤더니 어떻게 요만큼밖에 없어. 밑에 바닥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야. 손 놓으면 어떻게 그냥 툭 떠내리면 그만인 거야. 뭐 때문에 못 놓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보완하신 주님을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명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주간 살면서 두려움과 의심은 우리의 평안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상황을 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운 상황, 의심할 상황, 이런 상황을 타지 말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수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갈 거예요. 이런 건강으로 두려움 빼앗아 가버리고 뭘로 자꾸 뺏어가려고 할 거야. 아주 교묘한 놈이거든 그놈은. 근데 여러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합니다. 38절에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의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의심이 뭐 한다고요? 일어나는 거죠. 자,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저 의심이 일어나야 돼요? 누워 있어야 돼요? 저 의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 내 마음에 다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을 다 해집어 놔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요? 누워있어 그냥. 그냥 있어. 나는 평안해. 가만히 있어. 누워있어. 의심아 걱정아 누워있어. 그냥 누워있어. 일어나지 마. 그 의심과 걱정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걱정 삼택에 쓰기 시작되는 거예요. 냅두라 그랬어요. 전사님 안산 가가지고 밥을 해먹던지 굶어 죽던지 알아듣더라 그랬어요. 근데 안 굶어 죽더라고요. 어제 사진 보내오면서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놓고 진수성찬 해먹고 앉았다고 하는데 지내기에 좋답니다. 배신감. 근데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각이 안 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의심이 일어나고 후회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이러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좋은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후회할 인생 살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아요. 하지 말라고. 지금이 좋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맨날 후회할 일을 뭐하러 합니까? 불필요한 일을. 후회하려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는 말든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맞는 건가? 우리 가정이 맞는 건가? 우리 애들이 맞는 건가? 이 사람이 맞는 건가? 의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서 결정한 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은 항상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24장 39절에 오죽하면 내 손과 발을 뭐라 그래요? 보고 누구인지를 알래요. 근데 그들이 봐도 못 믿겠는 거야 이게. 눈으로 봐도 못 믿겠어. 눈으로 봐도 평안하지가 않아. 뭐라 그래요? 다시 또 나를 뭐래요? 만져보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뭐가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냐. 저 말의 의미가 이제는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구멍난 손이고 이 말씀이 창으로 찔린 옆구리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주님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머지 주간뿐만 아니라 전생의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상황 됐다고 평안해한 것처럼 막 그러고 안 좋은 상황 되면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얻은 자다 아니다. 얻은 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거 다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엔 나머지 주간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평안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평안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저와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것이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두려움의 권세를 머리를 꽉 밟으시고 잘라내 버리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막 두려운 일이 있다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 네.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매달려서 바둥바둥 할 때 손을 놓으면 돼. 그래 주님 이 시간 내 손을 놓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 두려움이, 의심이 일어나게 만들지 말고 그 두려움과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 계속 누워있을 수 있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나머지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머지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